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좌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손으로 행한 난폭을 회개해야 한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는 1장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성읍이었던 니느웨로 가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 당시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던 때였습니다.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하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요나 입장에서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혹시라도 그들이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까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요나는 니느웨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 배가 좌초되기 일보 직전에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니느웨에 가느니 차라리 죽자 이런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인지 찾아보자고 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딱 걸립니다. 요나는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고 있는 중이며 그래서 풍랑이 일어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배를 육지로 돌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파도가 더 거세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닷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 그들은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이에 선원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을 쓰셔서 선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도망침을 쓰셔서 선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토해내도록 하십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곳이 어디입니까? 니느웨 앞입니다. 하나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기어이 요나를 니느웨로 끌고 오신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내키지 않나 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 치고 너무 많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왜 니느웨가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이유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말씀을 빼먹어요. 이 내용을 빼버립니다. 죄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회개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내용도 빠져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지만 여전히 요나는 왜 저런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셨으니 마지못해 하는 것이죠.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니느웨 성읍은 사흘을 걸어 다녀야 다 돌아볼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전체를 다 돌려면 3일이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한 단 하루 만에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요나가 큰 광장에다가 큰 스피커를 설치해놓고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큰 성읍에 하루 만에 말씀이 다 전파된 것입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해서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전파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그 큰 성읍 안에 다 전파된 것입니다. 요나가 말한 적도 없는 회개가,
니느웨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마지못해 한 일을 쓰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기 싫어 죽겠어서 겨우겨우 한 일을 쓰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도 쓰셨고 도망침도 쓰셨고 마지못해 한 일, 하기 싫어 죽겠어서 겨우겨우 한 일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미 구원하셨지만 구원의 완성으로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는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못난 성품, 형편없는 인격, 신자답지 못한 행동과 말, 절망 가득한 표정, 온전하지 못한 믿음과 신앙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화시켜 오셨고 앞으로도 변화시키실 것이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천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망침도 쓰실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일도 쓰실 것이고 하기 싫어 죽겠어서 겨우겨우 하는 것도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일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내가 우습게 여기는 그 일로 하나님은 우리 삶과 신앙에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쓸데없는 것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못해서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마지못해 읽은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겨우겨우라도 기도하십시오. 겨우겨우 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못해 겨우겨우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마지못해 겨우겨우 사랑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쓸데없어 보이는 것을 가지고도 우리 삶과 신앙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데 쓰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 다 문드러 없어진 것을 가지고도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저희들이 행하는 어떤 일에도 한계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도 쓰시고 도망치는 것도 쓰시고 마지못해 겨우겨우 한 일도 쓰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